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경계해야 할 은밀한 대적들.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하나예요. 행복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명확하고 밝게 그린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을 끌어당기고, 걱정, 근심, 의심, 두려움, 질투 등 나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나쁜 일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보험을 많이 들어. 왜 들을까요? 만약이라고 하지만, 만약의 일을 예비한다고 하지만 결국 보험금을 많이 받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드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보험을 많이 들면 정말 보험금 타먹을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보험을 많이 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대하고 보험을 드는가, 어떤 생각으로 그 보험을 드는가라는 것이죠. 댐에 균열이 생기면 언젠가는 그 댐이 문제가 생기게 되죠. 터지게 되면 수많은 사상자가 나게 되는 거예요. 최악의 참사로 우리나라에서 기억되는 성수대교 붕괴라던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도 은밀하게 계속해서 사인이 있었고 무너짐의 징조들이 있었는데 담당자들이 무시했다가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간을 지금 떠들썩하게 하는 이 전청조 남현이 이 사기 사건이라던가 이 전세 사기로 강서구에서 100채 이상 빌라를 이렇게 사기쳤다는 그런 사건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 은밀하게 남을 속였다는 거죠. 사기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끝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은밀한 죄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심판받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면서 성도는 전에는 옛사람이었기 때문에 은밀한 죄를 지었고 나쁜 생각을 하고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일에 참여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받기 때문에 과거 옛사람의 안 좋은 습관에 쫓아 살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된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뭘 경계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경계해야 될 은밀한 대적들은 음란한 거, 음행, 그리고 탐심, 탐욕. 세 번째인데 따라하겠습니다. 은밀한 대적, 냉소주의를 경계하라.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 은근히 남을 무시하는 말, 은근히 남에게 상처 주는 이런 말, 그 근원이, 그 말이 나오는 근원이 바로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식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식어지면요 어때요? 밥도 식으면 먹기 싫어요. 근데 사랑이 식으면 좋은 말이 안 나갑니다. 항상 안 좋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열심히 뜨겁게 사랑했던 부부가 사랑이 식어지면요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존 가트먼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더니 결국 비난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혼하게 되더라. 남을 지적하는 부부들은 결국 갈라쓰게 되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타락이 깊어지고 불법이 성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예요? 비관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냉소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잠언서 6장 16절 이하에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교만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은밀하게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내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물들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여러분 뉴스 많이 보시죠? 그런데 유튜브를 보면, 뉴스를 보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비난하고 책망하고,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찾아도 정치적인 것을 찾고 들어도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결국 상대편을 디스하는 거예요. 상대 진영을 욕해야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그거를 계속해서 찾아주고 계속 보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 냉소적이 되는 거예요.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인공지능 전문 기업 솔트루스라는 그 기업에서 5살 정도 지능을 가진 AI 가람이에게 무려 8주 동안 유튜브를 보게 했어요. 유튜브를 학습시켰어요. 대화법을 변화시켜서 살펴보니까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비관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비난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례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해라고 물으니까 짜증나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8주간 유튜브만 학습시킨 AI가 반응하는 것이 냉소적으로 비난하는 언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교만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그 이유는요, 내 안에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고요. 내 안에 사랑이 식었다는 것은 지금 상당한 영적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자고 합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모이자고 합니다. 예배드리자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봐야 별 수 없어. 나도 해봤는데, 과거에 라떼는 다 해봤는데 다 무의미하더라.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엄청난 사랑이 식어있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가득했어요.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가득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요. 코로나를 겪었어요. 복음을 향한 열정이 어느 순간 식어지고 있어요. 교회에 모이자고 하는데 모이는 거, 기도하자고 하는데 기도하는 거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가 카페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교회가 팔려서 경매로 넘어가서 유럽교회는 술집으로 바뀌고 있대요. 우리가 이런다고 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냉소주의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론을 앞세우는 거예요. 미래에 잘 살아보려고 저축했던 그 문화가 이제는 내가 지금 자식한테 물려줄 게 뭐가 있냐, 현재 잘 먹고 잘 살자 문화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자식 새끼들 위해서 희생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애를 낳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물려줄 거는 하나도 없이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주식합니다. 비트코인에 열광하고 몰입합니다. 그래서 MZ세대가 실업급여를 많이 탄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 결혼해도 애를 낳지 않고 반려견을 대신 키워. 반려묘를 대신 키워. 출산율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0.8%로 뚝 떨어졌어요. 이것이 모두가 이러한 냉소주의, 사랑이 식은 말세의 징조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틀어보면 프로그램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거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애 키우고 싶어요? 애 키우고 싶지 않아요. 그거 보면 정말 내가 저런 애들 키울 거면 차라리 애 안 키우겠다. 이거 지금 공중파에서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미우돌이 새끼, 돌싱포맨, 돌싱글스, 이거 보면요, 이혼이 정당화되고 있고 이혼이 아름다운 거야. 돌싱이 새로 시작하는
그런 것이 미화되고 있어. 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이혼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시작하는 것을 미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더 나은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자신의 행복이든 무엇인가를 위해서 애쓰는 열심과 열정이 회복된 시대가 더 좋은 사회, 더 나은 사회,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회인데, 이제는 금수저는 금수저대로, 흙수저는 흙수저대로 나누어서 이 사회의 분위기가 냉소주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팽배한 이기주의, 팽배한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냉소하기 전에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얘기해요. 누구 대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바리새인 대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613가지 그 계명을 날마다 지키면서 하라 하지 마라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했어요. 남의 티를 보는데 급급했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왜 미워했습니까? 성전에 오셔서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고 성전을 뒤엎으신 그 예수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안식일에 고치신 그 예수님이 미웠어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권위로 예수님에게 이 일을 하냐고 따져 물었어요. 세리와 창녀들은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의 질문의 의도는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 제가 이번 새벽 설교를 했는데 그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외식과 냉소주의에 일관한 그들에게 경고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1장 31절 이하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두 아들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한 아들에게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는데 네 갈게요 하더니 안 갔어. 반항했어. 두 번째 아들이 반항했어.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서 묵묵히 일하고 있더라. 첫 번째 아들은 간다고 하고 안 갔어. 그 아들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두 번째 아들 반항했지만 결국 순종해서 아버지의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한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들이,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 나중된 자가 되었고, 죄인이었던 자들이 세리와 창기로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그들이 이제는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뜨겁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차갑게 바라보고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은혜가 떨어지면 어때요? 우리 내면에 은밀하게 무너뜨리는 냉소주의가 팽배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이고요. 그 신천지가 타겟팅하는 사람들이 늘 냉소주의로 비판하고 비관하며 교회에 험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먹잇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냉소적인 인물 누굽니까? 여러분, 빌라도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이냐는 말에 진리와 상관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이하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당장 죽게 생겼고 사람들이 죽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리가 뭐냐? 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진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정치적 소유가 일어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잠잠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열망이 더 컸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와 상관없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어버리죠. 그런데 반대로 냉소주의를 극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과 사도 바울.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보게 되면 그는 어떻게 보면 냉소주의에 빠지기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권력이 중심에 서 있었고 자신을 팔아넘겼던 그 형들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 엎드린 그 형들을 보고서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42장 24절에 요셉이 그를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은 억울하게 20년이나 타국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했지만 그는 그 마음이 병들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근심하고 있던 그 죄수들의 얼굴의 낯을 살피고 얼굴빛을 살필 정도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40장 6절 이하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청소년의 자살 사건을 보고 부모들 인터뷰해보면 부모들은 아이들이 근심이 있는지 몰랐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아이들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이 있대요. 그런데 요셉은 말도 안 되는 그 모함 가운데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동료 죄수들이 어제와 오늘의 안식이 다른 것을, 안색이 변한 것을 깨닫고 감지하는 그런 선세함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냉소적인 마음과 정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권사님 머리 스타일이 바뀐 거 칭찬해 주시고,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오신 분에게 예쁘다고 얘기해 주시고, 말이라도 지난주보다 오늘이 더 아름답고 살이 빠져 보인다고 얘기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 요셉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고요. 신앙인의 이런 성품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냉세주의를 극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거든요. 유대교에 미쳐가지고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까지 달려갔던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냉소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었어요.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상황에 처해도 자족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앞에 있는데, 진리 대신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관심 없던 그는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내준 장본인이 되어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죽어서 지금도 사도신경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인 자로 고백되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요셉과 사도 바울은 냉소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 가르침대로 살았던 그들을 오늘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빌라도와 같은 그런 외식과 냉소주의가 있다면 다 버리게 되기를 바라고 요셉과 같이 따뜻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바울처럼 자족하며 감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은밀한 대적, 자기 자랑을 경계하라. 6,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번에 전청조 남현희 사건을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그 남씨 전 펜싱 선수를 사람들이 편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SNS에 재벌 3세랑 결혼한다, 나 이런 선물 받았다, 그러면서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도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동정 여론보다는 싸늘한 시선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특징 하나가 자기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1장 3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분, 자랑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이려고 자신 또는 자신과 관계된 사물을 남에게 드러내서 뽐내는 것,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자랑에 대해서 경고했거든요. 바울이 편지 서두에서 교회를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파로 나누는 것을 개탄한 것도 바로 그 교회 안에 나는 어떤 파다 하고 자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이하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내 스승이 게바다, 내 스승이 바울이다, 내 스승이 아볼로다, 내 스승이 그리스도다. 이 파가 나뉘어져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팽배하였던 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은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그 은사, 그것은 인격의 성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도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변함과 신유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들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쓰라고 주신 것이지 내 이름을 내고 자랑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섬기려고 주신 그 은사가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때가 있다.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은사를 받아들인 사람이 미성숙하고 그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에 교만이 움트고 있어요. 자기 자랑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우상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리해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리해요. 이런 행동은 은근히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SNS,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을 보면 일상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은 이 말세의 징조 중 하나가 바로 자기를 사랑해서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측근회에서 배웠던 그들, 제자들도 누가 크냐라고, 이 자리는 누구 자리냐,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의 자리에는 누가 앉을 것이냐 하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타면 이 의도가 뭐예요?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누리고 싶은 욕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히스기야 왕은요, 죽을 병에 걸렸지만 낯을 볕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사야가 예언하고 궁궐에 빠져나가기도 전에 응답이 왔어. 네가 죽지 않을 것이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생명이 연장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문병차 방문한 바벨론 사신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왕궁의 보물들을 보여줍니다. 무기고들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현대 전쟁은요, 정보전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한테 테러를 처음에 당했던 것은 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각국 군사 정보는 급비인데 히스기야의 이 행동은 적국에게 내탕고를 다 보여주고 정보를 다 보여주는, 강도에게 통장 비밀번호와 OTP 번호를 알려주는 사람처럼 히스기야의 행동은 아주 어리석었다는 거죠.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후에 유대가 바벨론에게 침공당하고 멸망하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군사력이 얼마고 보물이 얼마인지 이 사신들이 보고 가서 준비해서 친 거죠. 기원전 BC 587년에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일조한 사람이 누구다? 자기 자랑을 했더니 히스기야라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왕 그 사람도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사건이 있거든요. 이 조사의 목적이 뭐예요? 강성해진 나라의 국력을 헤아려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통치한 이 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졌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이 강성해진 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자기 자랑의 욕구를 버리지 못하고 요압의 만류에도 자기의 나라의 인구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무엘하 24장 2절에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조사를 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100배나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왜 그것은 보지 못하고 인구조사를 해서 자랑하려고 하느냐. 요압이 그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인구조사를 강행하고 말죠. 여러분, 신앙이 어린 사람은 교회에 와서 자기가 어떤 아파트에 살고 평수가 얼마고 어떤 자동차를 타고 통장에 돈이 얼마 있고 성공한 자녀들을 자랑해요. 은근히 성경책을 몇 번 읽었고 금식을 몇 번 했으며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한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성숙해진 사람들은 그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아요. 자랑하는 내용과 관계없이 자랑하는 마음 자체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입을 다문다는 거예요.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막중하고 중요한 임무를 받은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늘 자각하고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자신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요한의 의견을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는 사람은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 학식을, 내 배움을, 내 재산을, 내 자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는 사람은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는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 횡성교회가 부흥하게 됨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쇠하여지고
하나님은 흥하여야 된다. 침례 요한의 삶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목하게 했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엄격한 유대교 집안의 출신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혈통이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정통파 유대인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교회를 핍박한 것도 자랑했던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온 중에 히브리인이요 불법으로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더 이상 과거의 자랑거리가 다 배설물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순간 나의 모든 자랑거리가 다 배설물같이 되었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추켜 세웠어요. 뛰어난 학문, 인품, 단호함, 열정, 논리적인 말씀에 대한 깊이. 여러분 그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를 향한 찬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쓴 글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는 추앙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단 교주가 되지 않았다고요. 그는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아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 갔던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 사람들에게 정말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여겨지는 사건이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주목하여서 은혜 받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 바울이 그에게 선포했어요. 네 발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제우스가 나타났다,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칭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추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우상되지 않았다, 자기가 교주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치료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누구 자랑해야 돼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성은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자신들이 가로채가지고 스스로 교주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명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 이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짜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되면 자기 자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자랑할 것이 많은 분이 없으셨죠? 그런데 그분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십자가로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사람들의 박수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힘을 얻는다는 고백이 많습니다. 야훼의 이름을 노래하면서 힘을 얻었다는 고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었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28편 7절에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 베푸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 닳도록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잠기기 시작할 때 특별히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여전히 옛사람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레마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8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리라.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이 마지막 때에 냉소주의와 자랑하고 싶어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가득한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갉아먹고 망하게 하고 심판대에 서게 하는 음란과 탐욕과 냉소주의와 자기자랑을 버리고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냉소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자랑을 버리고 성령 충만하게 될지어다. 그렇게 살지어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